오늘은 시편 75편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75편은 아삽의 후손들의 시인데요. 시대적인 배경을 정확히 이 시만 가지고는 알 수 없지만 추측으로는 남유다 시대의 히스기야 왕의 시대에 하나님을 찬양하던 아삽의 시가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이 시의 흐름을 보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분명히 의식하고 하나님께 심판을 간구하면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찬양하겠다고 고백하는 시가 이 시편 75편입니다. 이 시편의 고백이 또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편 75편 1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할 줄 믿습니다는 고백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이 시의 배경이 열왕기하 18장 19장의 추측으로 배경을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 시대에 어떤 시대였냐면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 시대에 북쪽에 있던 아수르 왕 사네립이 군사 18만 5천 명을 이끌고요. 이스라엘을 침범해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성을 에워싸고 항복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왕을 믿지 말라. 너희 왕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하지만 너희가 섬기는 그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섬기는 신이 더 강건하다. 그리고 너희가 항복만 하면 내가 너희를 살 길을 열어주겠다. 그렇게 항복을 요구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요. 처음에는 그의 사네립을 두려워해서 그가 요구하는 대로 조공을 바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요구하는 대로 금 30달란트, 은 300달란트를 그에게 제공합니다. 그래서 금이 모자라서 성전에 있는 기물들, 심지어는 벽에 있는 금까지 다 긁어서요. 이 사네립에게 바치는데요.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엔 더 요구하고 그 다음에 항복까지 요구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런 처지에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기소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리고 그들의 협박 편지까지 하나님 앞에 펴놓고요. 하나님 이러이러한 협박을 받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엘리야 선지자 시대였는데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을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으라 그 말이죠. 그 시대에 기록한 시가 이 75절인데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구원한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의 흐름이요. 절대적인 신앙을 가지고 난 그렇게 해줄 줄 믿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고백하는 시가 이 75편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은 찬양시기도 하지만 또 믿음의 고백의 시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편의 아삽의 시처럼 우리의 믿음을 확신으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감사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 이루어져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요. 나는 그 일이 꼭 이루어질 줄 믿고 미리 땡겨서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라는 것은 뭐라고 말하냐. 조건부로 감사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합니다. 맛있는 거 줘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좋은 거 줘서 감사합니다. 기회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에게 무엇을 도와줘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항상 대상을 향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 그게 마땅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감사는요. 심지어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믿음의 감사입니다. 주시고 주시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아래 있다 그 말이죠. 믿고 감사라는 겁니다. 내게 주시지 않았다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감사는 하나님이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실 줄 믿는 거죠. 심지어는 내가 그렇게 눈으로 봐서 좋은 것 같지 않을지라도 감사하겠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반드시 그 결과가 좋은 결과로 이루어질 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요. 그리 아니할지라도 감사합니다. 이 시편의 이 아삽의 고백은요. 감사하며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주의 이름이 가까웠다는 것은 주의 권능, 주의 능력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가까이 왔다 그 말이죠.
이것은 영안입니다. 지금 눈에 보일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허우적거리는 것 같고 힘든 것 같아서 하나님 왜 우리 멀리 계십니까?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불평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그걸 잘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참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때의 기회를 맞춰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그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이 아삽은 그런 고백입니다. 감사하고 감사함은 그 이유는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나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요,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이 되는 시기가 있는데요.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시기입니다. 어떻게 응답이 되냐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은 구원으로 응답이 오고요. 그 다음에 세상은 악한 세력은 심판으로 하나님의 응답이 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임하고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에게는 구원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시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기 지금 시편의 기자도 그런 고백입니다. 주의 이름이 가까웠습니다. 구원과 심판이 가까운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주의 귀한 일들을 전파하리다. 귀한 일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요, 눈으로 보여지는 것을 보고서 저거 신기하다, 귀하다. 그건 뭐냐면 우리 이해 가능한 곳에서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신묘막직합니다. 도저히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또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전사로 이 세상의 모든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을 위해서 역사를 이룰 때가 있다는 거죠. 이 시편의 배경이 된다는 배경이 열왕기하 18장 19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구원하신다고 했는데 신기함으로 구원하십니다. 어떻게 구원하냐면요, 도저히 이 아수르 군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유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믿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상황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고 그 다음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수르 군대가 모여있는 그 진영에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몰살을 당합니다. 어떻게 죽었다, 그들이 어떻게 해서 그들이 죽음을 맞이 하나님이 심판했을 때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18만 5천 명이 몰살을 당합니다.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찾아서 읽어봐 드릴게요. 열왕기하 19장 4절에 랍사게가 그의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 하니 당신은 그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랍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다스리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씀을 들으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내가 들었다. 내가 너에게 징조를 보이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징조를 그에게 가르쳐 줬고요. 19장 35절에 잘 들어보세요.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누에서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루구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시레할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이 에살하돗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가
전쟁하러 왔다가 18만 5천 명이 몰살당하게 되고요. 그는 본국으로 도망갔다가 신전에서 제사하면서 그의 부하들로부터 죽임을 당합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 일이 일어나지도 않은 상황 가운데서 그는요,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보이실 줄 나는 믿습니다. 난 그걸 전파하겠습니다. 믿음의 고백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2절에요.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정한 기간이 오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에 대한 이 의식은 구약에서부터 지금까지요, 일맥상통합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때가 있다 그 말이죠. 창조의 때가 있다면 심판의 때가 있다 그 말이죠. 우리는 창조와 심판의 중간에 사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말을 씁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미 그것은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아직 종말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는 어떻게 살았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3절에요.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땅의 기둥, 하나님이 기초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그 말이죠. 기둥이라는 것은 집의 가장 중심이 되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중심을 하나님이 다 만드셨다 그 말이죠. 또 하나님은 소멸할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라 그 말이죠. 오만한 자들은 누구를 말하냐면 1차적으로 배경으로 보면 아수르 왕과 그의 군대입니다. 그들이 많은 군대를 물고 이 유다 땅을 침범했을 때 유다는 하루아침에 풍전등화가 됐습니다. 그들은 한 번도 대항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만하죠. 그 다음에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나님 그렇게 하셨답니다. 이건 너희 힘 자랑하지 마라, 너희 권세 자랑하지 말라, 능력 자랑하지 말라 그 말이죠. 뿔은 권세와 능력을 의미하거든요. 그들이 세상 힘으로 자랑하고 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그거 자랑할 거 없다 그 말이죠. 5절에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고 그렇게 호통을 치는 겁니다. 너희가 너의 권력, 너희 힘 자랑하지 말라. 너희의 그 교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말라 그 말이죠. 이 시편의 이 아삽은요, 그 적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 너희가 힘 자랑하지 말라. 한 번에 하나님께서 너를 멸하실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요. 물은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나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동서남북, 여기서 북이라는 말을 빼놓는 건 의도적으로 이 시편 기자가 빼놓은 것 같은데요. 북쪽은 아수르입니다. 그러니까 동서남북 어디에서든지 이 심판이 이 땅에서 임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어떤 힘이 있어서 아수르를 물리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힘의 도움을 받아서 아수르를 이겨내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이거는 오직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 말입니다. 7절에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하나님만이 심판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거다.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그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에 있고요.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높이실 수 있고 우리를 낮추기도 합니다. 높이면 자랑해야 되고 낮추면 우리가 비굴해야 됩니까?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높아지면 겸손하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요. 낮아지면 하나님 앞에 또 어떻게 합니까? 비굴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겸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요.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인데요. 한 부자의 비유입니다. 어떤 부자가 농사가 잘 되어서 그 모든 곡물을 다 창고에 채웠는데 창고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창고를 더 지어서 더 많은 것을 한 해 수확물을 다 채워 넣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행복감이 가득하겠죠. 야, 내가 이제 몇 년 동안은 고생 없구나. 이제 몇 년 동안은 쉬어도 내가 먹을 게 충분하구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생각하니까 미래가 든든하게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를 딱 보시고 내 영혼을 오늘 밤에 데려가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영혼이 그날 밤 데려감을 당합니다. 참 생각지도 않은 일이죠. 그러니까 그 부자는 그 농부는 죽음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뭐만 생각했어요? 내일, 내년, 내후년 앞으로 살아갈 것만 염려했지 내가 죽는다고는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데려가시면 결국은 모든 게 끝나는 겁니다. 다 우리에게 비춰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노후에 어떻게 살까? 나중에 어떻게 되지? 내가 이 다음에 은퇴하면 뭐 어떻게 되지? 그거 염려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뭐가 더 중요하죠? 그거는 한시적이고 정해진 기간입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죽음을 맞이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거죠. 그걸 다 맞게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하나님의 사람들도요. 죽음에 대한 것,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한 거 잊어버리고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잊어버릴지라도 하늘에 대한 소망을 잊지 말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재판장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십니다. 8절에요.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거품이 일어나는도다. 하나님의 손에 잔이 있답니다. 이게 바로 심판, 진노의 잔입니다. 성경은 잔이라고 말할 때 심판이 심판이 다가올 때 진노의 잔, 심판의 잔 그렇게 말합니다. 잔은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답니다. 들려 있답니다.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술 거품이 발효가 완전히 됐다 그 말이죠. 완전히 알코올 도수가 진하게 됐다. 이제 죽음을 그의 잔에게 이제 먹이는 겁니다.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찌꺼기까지, 아주 독한 찌꺼기. 참 놀라운 게요. 모든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스스로 마신다. 죽는지도 모르고 스스로 마신답니다. 하나님이 입을 벌려 먹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진노의 심판의 잔을 준비하고 계셔서요. 그게 완전히 발효가 돼서 이제 완전히 그들이 먹으면 완전히 어떻게 혼수 상태가 되는 겁니다. 죽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런데 그걸 다 마시고 있어요.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다 심판당하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심판이 가까이 와도요. 심판이라고 느끼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질 때요. 그 소돔과 고모라 무너지는 상태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야 이제 심판이구나 하고 도망 나왔어요. 다 그 안에서 다 죽었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 노아의 가족들이 그 노아의 방주에 다 탔을 때요. 그 비가 쏟아지고 그랬을 때 그들은 그게 비가 많이 왔다고 많이 올 거라고만 생각했지 이게 끝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글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그 끝이 와도 인간은 어리석기 때문에 이게 끝의 세상이구나 그걸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건 뭐냐면 열처녀에 비유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하는 거 신랑을 맞이하는 거는 열처녀였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식에 이미 입장이 됐고 이미 결혼식 진행 가운데 있는 겁니다. 자기가 신부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고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섯 처녀는 신랑이 늦게 오더라도 맞이하려고 그랬죠. 다섯 처녀는 뭐 신랑이 오면 내가 깨어나면 되지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했다 그 말이죠. 이 기름 우리가 성령이라고 말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은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맞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자들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신랑 되는 예수를 맞이하지 못한다 그 말이죠. 이처럼 진노의 잔을 마십니다. 9절에요.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그들은 심판을 당하고 나는 하나님의 약속 아래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며 살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악인들의 교만함으로 그들의 영광, 그들의 존엄 다 하나님이 제거하신다 그 말이죠. 심판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의인은 뿔을 높이 들리로다. 우리의 뿔이 높아질 때가 있어요. 언제죠? 예수의 주님 만나는 그날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뿔이라고 말합니다. 왜 구원의 뿔이? 구원이 최고의 뿔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 영광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덧입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편에 이 아삽의 고백이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 약속 굳건히 붙들고 믿음으로 이 세상 살아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